샬롬, 2023년 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딱 한 걸음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온갖 말로 포장을 하지만 우리의 삶은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오늘 딱 한 걸음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나라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세워질 이유가 있고 무너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요시야 왕은 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도 가장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31년간 국가의 중흥과 큰 부흥을 일으킨 명군이었습니다. 멸망 직전에 있던 유다의 운명을 그나마 연장시킨 왕이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요시야 왕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왕들이 살아온 죄악이 하나님 앞에 사무쳐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 중에 요시야 같은 왕이 나타났다는 것은 유다를 위해서나 후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1절에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하고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은 유다의 14대 왕은 우상을 섬기며 유다 역사상 최대의 악정을 행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 므낫세였습니다. 또한 므낫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몬은 부친의 길을 따라 여전히 악정을 행하다가 신하에 의해서 죽습니다. 아몬이 살해당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의 제16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신앙, 경제, 정치 등 전반적으로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피폐해진 국가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개혁시키고 부흥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국가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물론 부흥의 원동력이 요시야의 정직한 품성과 의로운 마음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이긴 하지만 당시의 국제 정세는 부흥을 일으키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열강들의 국제 정세에 의해 약소 국가들의 국내 정세는 쉽게 급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국제 간의 경쟁에서 작은 나라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절박한 형편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조상들이 섬겼던 다윗의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고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6세였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회파하였으며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등 본격적으로 유다 신앙 부흥의 불길을 당겼습니다.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시야의 인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정직히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의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의 이 같은 모습은 히스기야와 일치합니다. 요시야는 악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 아래서 좋은 신앙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조언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열조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성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중에 성전을 수리할 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3절에서 5절에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하고 보도합니다. 백성들은 왕의 신앙적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이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성전 수리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삶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뜻하며 사람의 방식도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율법책은 모세의 율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하여 마친 후 그 율법책을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율법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면서 부주의하게 구석진 곳에 두었거나 적들의 침입에서 보호하기 위해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구석진 곳에 묻혀 있다가 백성들의 생각과 삶 속에서도 아주 멀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율법책이 요시야 왕에게 전달됩니다. 성경은 10절, 11절에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아멘. 발견된 율법책에서 얻은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종교 의식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여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발췌문, 요양문, 선집 등이 종교 행사의 의식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경고 혹은 징계 등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율법의 사본을 써서 7년마다 백성에게 그 율법을 읽어주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들은 요시아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율법의 거울을 통해 자기 백성의 죄가 매우 흉악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죄의 깨달음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통하는 길입니다. 요시아 왕은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는 신하들을 불러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 하나님의 뜻을 알아오게 하였습니다. 훌다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하여 훌다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도구로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명한 제사장들과 왕의 총애를 받는 대신들이 그녀에게서 길을 찾고자 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훌다가 예루살렘에서 끼친 영향은 실로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훌다는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할 정도로 신성한 권위를 인정받아 예언했습니다. 훌다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라고 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재앙이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재앙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눈물과 탄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나라의 재앙을 목격하는 고통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돌이켜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사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아의 진심을 보시고 심판을 연기하신 것입니다. 요시아 왕의 후예들이 요시아 왕처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면 심판이 계속 연기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 곧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과 같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비추고 죄를 드러내고 깨끗하게 씻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